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좀 붙잡고 나아가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표어로 좀 정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말만큼 지금 이 시대를 잘 설명하는 표현도 사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이제 1600년대 중반, 1650년에 영국 사회를 설명한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한 400여 년이 지난 후지요. 그러나 지금을 설명하기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을 말하기에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지금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이제 본성적으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이제 그러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 싫어하고 이웃과 원수 짓고, 그게 우리의 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니 이 세상도 그런 모습을 당연히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곳에는 화평과 즐거움만 있으면 좋겠지만 필연적으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또 소외가 나타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교회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였지만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에 교회라는 모임조차도 때로는 갈등이, 때로는 분열이, 또 때로는 소외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죠. 조금 넓혀서 우리나라만 봐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이념을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연, 혈연, 학연 따라서 나뉘어 갈등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이죠. 종교 때문에, 또 인종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을 따라서 갈등하고 전쟁하는 일들이 세계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갈등하기 위해서, 분열하고 소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듯이 그렇게 보일 정도로 세상은 이런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갈등, 이 모든 분열, 소외보다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이며 사람을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킨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버려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 그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 은혜에서 소외시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거부하시고 죄인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소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구원과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인데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요 즐거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여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소외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외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도 그 죄인들은 소외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말씀과 제사를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원래는 이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랬어요.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역사가 다르고 또 그 역사 가운데 부침이 있었지요. 어떤 나라는 번영을 누리기도 했고 어떤 나라는 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초월하여서 그 모든 역사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유대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비참한 소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각 민족이 종교를 가졌었지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참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제 경멸했냐면요. 이제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록된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목적은 지옥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 남자와 여자가 이방인과 결혼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출생은 이방인들의 출산은 그 자체로 죄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늘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나오는 거 허락되지 않았죠. 성전으로 나아갈 때 벽에 경고문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 출입 금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쓰였냐면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 책임은 다 이방인에게 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당하여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자들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이요 이방인의 처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2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로부터 소외된 바로 그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바로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의 조건을 보면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유대인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미 혈통에서부터 우리는 소외됐습니다. 그러면 행위에 있어서는 율법을 잘 지켰느냐? 우리는 율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였고 우리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조건, 공로가 없었던, 철저히 은혜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였고 심지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심지어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거부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며 미워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요. 자기 스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로 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했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늘 죄와 고통을 반복하고 있고 사망의 두려움을 벗지 못하였고 결국 죄를 벗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이고 영원한 사망만이 남아있는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여 나아가던 그 모습이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과 저주의 길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으며 성도들의 무리,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벽을 무너뜨리사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열고 우리가 그 벽을 허물고 온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 길을 막아서는 모든 벽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천국에 있는 백성들도, 먼저 은혜 받은 자들도, 지금 은혜 받은 우리도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새 사람으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는 다 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 더 나은 유대인 되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소외도 이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심판과 저주도 아닌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을 주님께서 지으신 것이지요. 그 새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 새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흑인도 백인도 황인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경상도 출신도 아니고 전라도 출신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부한 자도 아닌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도 아니고 압제받는 자도 아닌 겁니다. 강한 자도 아니고 약한 자도 아닙니다. 유식한 자도 아니고 무식한 자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겐 단 하나의 정체성밖에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과 죄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뜻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 그 세 사람, 그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외에 교인을, 이거 외에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사람이란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비로소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경상도 출신입니다. 군대 생활을 목포에서 했어요. 경상도 출신의 거제도 김영삼 대통령이 나왔을 때인데, 거제도 출신의 경상도 출신이 목포에 가서 군대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또 전라도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배우는 게 좀 빠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서울말 자유자재로 저는 사용합니다. 누구랑 대화하냐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바뀌어요. 얼마나 고참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야, 너는 부산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사투리 잘 쓰는구나. 부산 오면요, 야, 너희 부모님은 전라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경상도 말을 잘 쓰는구나. 서울 와서는요, 어이구, 집이 부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울 말을 쓰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어잖아요,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교회에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 주시는 성령의 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말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모든 이방의 언어들도 성령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으로 다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투리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나누고 분열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나누고 분열하던 것들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새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말고는, 그거 하나밖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새 사람으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십니다. 새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새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이제 기왕이면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전의 모든 고통과 불편함을 해소한 삶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의 나쁜 사람들과는 이제 분리되어서 우리 새 사람들끼리만 여기에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는 가난하고 고통하고 괴로웠으니까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 이전까지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했지만 이제는 늘 성공하고 늘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꿈꾸고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삶은 사실은 새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그저 옛적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냥 이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됐다라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야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오직 예수 믿는 새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니 당연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주께서 살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이 땅 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 새로운 삶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은 교회를 이루며 교회를 통하여 살아갑니다. 교회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 애들처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서 난 애들은 교회 오는 게 뭐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 우리의 새 사람 됨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일요일이냐, 오늘이 주일이냐, 여기에서 갈립니다. 일요일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 여기에서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적으로 혹은 늘 하듯이,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안 가면 혼나니까 그렇게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걸음조차도, 그런 형식적이고 버릇과 같은 그런 걸음조차도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절대로 교회 오지 못합니다. 절대로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하는 거, 교회를 이루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 교회로 부르신 것, 이게 바로 새 사람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십니다. 여러분, 머릿돌 이게 뭘까요? 이게 식당의 간판이랑 비슷한 겁니다. 가다 보면 식당의 간판을 보면 뭐가 보여요? 이 식당의 주인이 누군지, 이 식당이 무엇을 요리하는 곳인지 그런 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시다라는 말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여 이 교회를 이룹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그 세 사람이 이 교회를 이루는 벽돌이며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을 이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이 있었죠. 근데 성막 벽은 긴 나무 널빤지를 서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게 성막의 벽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죠. 조각목이라고 하니까 정말 나무 조각조각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나무 조각이 아니라 널빤지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길고 큰 직사각형의 널빤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성막의 벽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그렇게 이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럼 이제 벽을 만들어야지요. 근데 그 벽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나무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가는데 이 줄로 엮는 이 엮음이 느슨해지면 이 벽이 어떻게 될까요? 나무 벽이요, 넘어지죠. 쓰러져 버립니다. 나무를 이렇게 잇대었는데 이 줄이 느슨하다 그러면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무들이 쭉 잇대어 있는데 이 나무 하나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야, 너 어떻게 넘어진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도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성도가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다라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혼자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어 있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이어 붙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나무를 이렇게 이을 때 묶는 줄이 있는데 이 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뭘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나무 판자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 연합이, 이 묶임이 탄탄한 교회, 견고한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도들끼리는 이 연합이 깨어져 있고, 이 연합이 느슨해져 있고, 어디 한 군데는 무너져 있고,
어디 한 군데는 부러져 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이 연합이, 이 묶임이 튼튼하고 견고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새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새로워요. 그래서 교회는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약속이 주어지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가 열매 맺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장이지요. 분열과 갈등과 경쟁이 아닌 연합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점점 이 교회됨을 점점 잃어갑니다. 교회가 점점 이 교회됨을 잃어가고 세상과 비슷해져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교회의 바탕을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만약에 사람을 의지한다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는 그 교회됨을 어쩌면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도,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교회가 드러나야 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이 교인의 주인이 되고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 역시도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식당 간판 이야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좋은 레스토랑인데 들어갔더니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내놓는다면 여러분, 그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것이 교회인데 자꾸 교회가 사람의 뜻에 이끌려가고 사람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견고히 서로 연결됨으로, 성령의 끈으로 견고히 서로 연결됨으로 비로소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 함께 견고히 연결해야 돼요. 느슨하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연결된 줄을 느슨히 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옆에 있는 나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줄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옆에 있는 나무가 부러지고 갈라져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는 옆에 연결되는 나무를 내가 부러뜨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교회됨을 이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갑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성령의 능력이,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고 소외시키고 갈등합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따라가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사단의 권석이고 사단의 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살 찢으심으로 거기에 붙잡혀 있던, 사단의 억압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단의 집에 갇혀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사 주의 집으로 옮기셨습니다.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로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약속을 받아 성령께서 능력으로 모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세상은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사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임이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내가 너를 딛고 일어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그게 자기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한 믿음 안에서 한 아버지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 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 가는 것, 모든 성도가 이 은혜 안에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들어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강변교회에 들어오셨습니까?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강변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차 타고 버스 타고 이 얘기를 여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강변교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강변교회에 오셨고 강변교회의 지체가 되셨으며 강변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택하신 겁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을 쫙 놓고 잘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가 나한테 제일 맞구나. 그래, 나는 기독교를 선택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독교 선택하셨나요? 그럼 기독교를 딱 택해놓고도 종파가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이 교파들 쫙 놓고 보니까 나는 장로교가 제일 내 취향이 맞구나. 그럼 장로교를 택하셨죠. 그럼 우리나라에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200개입니다. 교단이. 그럼 그 200개 교단 중에서 쫙 보니까 나는 합신교단이 맞구나. 그 합신교단에도 교회가 몇 개가 있을까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합신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강변교회가 내가 마음에 들구나.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기독교 중에서 장로교를, 장로교 중에서 합신교단을, 합신교단 중에서 강변교회를, 여러분 이렇게 택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오셨나요? 아니신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노예에서 가라고 허락해 주셨기에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곳이 강변교회여서 여기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다양한 이유들, 다양한 과정들을 거쳐서 혹은 교회를 찾다가 여기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를 통합하고 그 모든 이유를 다 눌러버리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 같고 우리가 고른 것 같고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강변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그 능력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사 이 교회에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 되게 하신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교회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교회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변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거 하나 말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세상 속에서 기뻐하던 우리가 갈등과 분열과 소외를 늘 당했지만 동시에 그것을 즐겨하던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자격으로 사람들 나누던 우리가, 예수 모르던 우리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거 말고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에만 한번 보고 지나가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으세요? 연초에만 딱 보고 여기 눈 가십니까? 평상시에? 연말에는 우리 교회 표가 뭐였더라? 이렇게 까먹어버리는 그런 표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며 교회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룹니다.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찢기신 그 육체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 나무 판자들이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 가듯이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강변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연합이 어느 누구도 뚫고 들어오지 못할 만큼 어떤 사단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이 교회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 강변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 우리 의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 안 되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합이 좀 느슨해진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합이 깨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럴 때 쓰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시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견고히 연합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 이루어 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진 자들이 이곳에 나와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일들이 풍성히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도록,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